아이를 가지고 병실 밖으로 나와서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의로운 형제 안국의 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셨는데 대신 글로써 유언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제가 고인의 마지막 유언을 크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종이를 펴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치워 너 호흡기 밟았어. 발치워 너 호흡기 밟았어. 환자에게는 호흡기가 생명줄이죠. 종종 중환자실에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은 그 호흡기와 선들을 왜 이렇게 많은 기계에다가 연결시켜 놨는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있잖아요. 이 환자에게는 호흡기가 그 생명줄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각자에게 이 경계선이라는 걸 줬어요. 이것을 삶의 규범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내 양심의 경계선이라는 걸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경계선이 있고요. 또 일반 사회에 대한 경계선이 있고, 또 가정에서도 경계선이 있고, 부부의 관계에도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다 네가 다스리고 네가 다 소유하고 네가 모든 음식,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하나의 경계선을 세워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산다라고 하는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른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이건 하면 안 되고 네가 이걸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어놨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이렇게 그어서 네가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생명과라고 하는 열매를만 만들어 놨으면 그것만 먹으면서 영원토록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건데 왜 하나님은 만들지 않아도 될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것을 세워놓고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에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법은요 여러분 정식으로 국가적으로 법을 또 제정해 놓았지만은 법으로 제정하지 않지만 윤리적으로 세워놓여 있는 경계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는다는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 네가 마음껏 누리되 늘 누구를 기억하고 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항상 만약에 여러분 그 선악과가 없이 생명과만 있고 모든 열매들 마음껏 다 먹고 누리라고 했다면 인생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경계선이라고 하는 건 이 선을 넘어가면은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미치지 못해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정에서 법을 정해놨어요. 경계선을 정해놨어요. 자녀들에게 너는 밤 10시 전에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정해놨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자녀가 말입니다. 12시, 1시에 들어온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의
하나님과 세워놓은 그 권위를 결국 무너뜨리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의 또 말에 무서워서 아예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집안에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거 어떻게 되죠? 너무 늦게 들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예 너무 일찍 들어서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선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선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네가 모든 것을 다 먹되, 여기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네 자유의지에 의해서, 네 자유에 의해서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다른 것은 네가 하고 싶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내가 과일을 먹어도 안 먹어도 그건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경계선을 하나 세워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이것은 철저하게 구별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 밖에서 뛰어온 하나님이라는 경계선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밖으로 떠나서 누리는 것은 결국 뭐다? 죄죠. 세상에서 왜 뭐가 죄라고 성경 이야기합니까? 남의 것을 훔쳐야 죄입니까? 뭐가 죄예요? 살인해야 죄예요? 사기쳐야 죄입니까? 그것은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초적으로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되 어떤 가운데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것들은 결국은 그는 이미 경계선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할 때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의 욕망으로,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행동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는 경계선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계선,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도 경계선이 있고요, 가정에서도 경계선이 있고요,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도요 경계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마음껏 우리가 누리되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있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동성연애 지금 뭘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경계선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장성에서 둘이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경계선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무너뜨려버리는 것이 동성연애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버리는 것이 동성연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세우는 경계선을 무너뜨리고는 하나님 안에서 결코 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가정들이 만약에 부부간에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어요. 사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들이도 이 길에서도 경계선이 뭐가 있습니까? 신호등과 신호등이 경계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경계선을 무너뜨려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경계선, 분명히 내 삶 속에서 경계선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뭘로 세워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선을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침범하는 경계선을요, 넘어가야 되는 경계선이 있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선도 있습니다. 자, 경계선은요, 두 번째는 또 아시는 것처럼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죠. 자동차와 사람의 약속의 경계는 신호등이죠. 만약 신호등을 무시하고 하면 사고가 나거나 신호등이 꺼지면 혼란이 오지요. 아담과 하와의 경계선은 선악과와 생명과였습니다. 이 경계선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경계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아담은 결국 무너뜨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격적인 경계선도 있죠. 우리는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도 알고 보면 인격의 경계선이 무너질 때 분노에 폭발하게 되죠. 어느 단계까지 경계선을 그어놨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거기서 딱 멈춰져야 되는데 거기를 넘어갔을 때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신 것처럼 어느 선을 그어놨잖아요.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북한이 왜 자꾸 전쟁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서해 교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뭐 때문에 일어난 거죠? 분명히 경계선이 있다고요. 국가의 경계선을 그어놨습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오면 안 된다. 결국 그것을 무너뜨리고 넘어왔을 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경계선들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는 이유, 무너지는 이유도 역시 가정의 경계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선이 무너지면 큰일 나죠. 성경의 창세기 39장 8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그는 분명한 경계선을 세워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항상 반드시 경계선을 세워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안에서 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결국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계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경계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경계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윤리와 도덕의 경계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은 본성은요, 타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의로워도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그 경계선은요, 나는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상대가 볼 때는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 생각에서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까? 자꾸 내가 나름대로 선을 그어놨어요. 내가 이것이 법이라고 딱 그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법을, 내 생각의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
그 뭐랄까 황희라는 사람이 뭐 두 종들이 집에서 머슴들이 서로가 싸우다가 나중에 그 황희정승에게 와가지고 뭐 대가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또 이쪽 와서 막 내가 네 말도 맞다. 와서 또 이쪽 하니까 네 말도 맞다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 왜 저 사람 말도 맞다 내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다 자기 말이 맞죠. 옳죠. 자기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된 인생이 만들어놔봐야 그것은 하나의 나의 육신적인 나의 정욕적인 것으로 모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모든 기준을 경계선의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오늘 우리 인생의 규범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캐논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다 그 말이에요. 잣대. 삶의 규범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경계선을 두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미 하나님 경계를 딱 그어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요. 한순간도 그 말씀을 경계선이었던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그는 방주 짓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는 그 삶 속에 늘 경계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선을 삼고 그는 살아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목숨 걸고 그걸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해서 여러분 조롱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목숨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죠? 진짜 이건 나쁜 겁니다. 악법도요, 다수결에 의해서 뒤라고 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정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왜요? 악법도요, 다수결에 의해서 뒤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주의가 돼야 됩니다. 신정주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따라 가는 것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떠날 수는 결국은 그 인생은 타락한 인생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민주주의라고 이게 무조건 민주주의 이야기해봐야 결국은 죄인된 인생이 만들어놓은 이 법은요, 악법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은 다수에 의해서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엔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서구에서는요, 술 마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는 거 죄악시 여기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서만 유난히 이게 강하죠. 미국 보수교단에서도 철저하게 지키죠. 한 가지 보십시다. 술 마셨다 해서 돈 못 받습니까? 담배 피우다 해서 돈 못 받아요? 뭐라? 우리 목사님 이제 보니까 술, 담배 해도 된다고 하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분은 입이
화끈해질지어다. 불날지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의 규범으로 만들어놨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농한기 때 할 일이 없으니까 남자들이 그 노름, 주색 잡기 여기에 빠져서 가정 다 망가뜨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뭘 가지고 왔냐면 선교사들이 경계선을 세웠던 게 술, 담배라고 하는 것을 경계선을 세워놨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아편하고요, 족쇄라고 하는 것을 경계선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여자들은요, 그 발을 잘하지 못하도록 가죽으로 해서 그 신발, 족쇄를 갖다 채워놨잖아요. 뭘 못 도망가게 하려고. 가서 박물관에, 중국 박물관에서 가서 보니까 어른이 신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척을 갖다 신겨가지고 평생 발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고통을 줬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경계선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술, 담배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옳지 않으시니까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는요, 뭐 담배, 어떤 분 그래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 많이 찾아내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매어서 할 것이 아니라 깨끗이 그냥 말씀대로 살면, 그거 다 안 하면 거기에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경계선, 내 인생의 경계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04절에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걸 안 한다고요. 그거 있더만요. 이 아이들을 출생신고를 우리나라 법이요, 재밌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출생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이 넘어가면요, 안 하면 벌금을 물어요. 근데 그 사람의 학력에 따라서 벌금이 결정되는 거 아시죠? 출생신고, 우리나라 법이 재밌는 법이 있더라고요. 출생신고를 하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안 했어요. 근데 학력이 어디냐,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하니까요, 벌금 안 냅니다. 예, 몰라서 안 했다 이거죠.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니까요, 벌금 물리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법에서 아는 사람이 안 했다는 거죠. 그 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 왜 안 지켰냐? 예, 하나님 말씀 몰라서 못했어요. 이것은 안 통한다는 거죠. 왜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가지 법을 줬습니다. 양심의 법과 그 다음에 성경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경계선을 삼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6장 1절로 9절에 보면요, 그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경계선 삼게 하려고 했는지 항상 미간에다도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 좌우인방에도 하나님 말씀 붙이고, 천정에도 말씀 붙이고, 그 다음에 항상 길을 가도 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이 경계선을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계선이 무너지면 아픔이 찾아옵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세우는 경계선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들은 에덴의 축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들의 인생에는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고통과 정말 그 가시와 엉겅퀴에 찔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선 주어진 경계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거룩한 몸부림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선을 주셨습니다. 그 경계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선을 우리에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질 때 결국 인생은 타락하게 돼 있고 인생에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덴 동산의 모든 의미로 먹을 수 있고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세운 그 약속 경계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에덴의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마다 세운 경계선, 또 우리의 가정 모든 국가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저와 여러분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선을 삼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이 경계선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임의적으로 먹되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세워졌던 경계선, 선악을 알게 했던 열매를 먹은 날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는데 결국 그 경계선이 무너졌던 아담의 가정에 결국 그들이 에덴에서 추방당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경계선을 목숨처럼 지켜가게 하시고 가정의 경계선이 세워지게 하시고 부부간의 경계선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경계선이 세워지게 하시되 양심의 경계법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경계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네가 온 모든 열매와 모든 식물을 임의적으로 먹되 그러나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세우는 경계선, 바로 그 경계선이 무너졌을 때에 바로 에덴의 축복을 빼앗겼고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있고 죽음이 찾아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찔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경계선을 세워놓으셨는데 첫째는 우리의 양심의 법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의 경계선을 세워놨는데 이 말씀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침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경계선, 하나님께서 주어진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않기 원합니다. 또 너무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처지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늘 경계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과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경계선 잘 지켜지기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경계선 잘 지켜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 경계선 잘 지켜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과의 경계선에서도 잘 지켜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